할렐루야. 2026년의 첫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붙드시는 그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설렘을 주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달력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불확실한 미래가 안개처럼 우리 앞을 여전히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계획을 했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과연 올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나를 지탱해줄 든든한 기반을 찾죠. 또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에 견고한 닻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단순히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플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 삶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래전 인터넷에서 읽은 한 딸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딸은 평생을 아버지와의 거리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차가운 분이셨어요. 따뜻한 칭찬 한마디, 다정한 포옹 한 번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야. 그러니 내 인생은 내가 악착같이 버텨서 살아남아야 해.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늘 고독한 싸움이었고 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그녀는 서재 구석 낡은 서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쳐진 일기장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날짜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학교 학예회에서 노래를 불렀다. 너무 떨려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내 눈엔 우리 딸이 제일 빛났다. 등록금 낼 돈이 모자라 이번 주는 점심을 굶기로 했다. 몸은 힘들지만 딸이 공부할 수 있으니 내 마음은 배부르다. 딸이 취직시험을 보러 갔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아 새벽 내내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딸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통곡하였습니다. 그녀가 나는 혼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느끼며 외로워했던 그 모든 순간 아버지는 그녀의 등 뒤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보기 전과 그 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녀의 현실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흔들리던 영혼이 단단해졌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목숨처럼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그 깨달음이 그녀의 남은 생을 살아갈 힘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가? 라고 오해하며 흔들립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지 못했던 태초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던 거대한 사랑의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 긴 편지의 피날레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은 아주 웅장하고도 논리적인 편지예요. 죄와 구원과 믿음과 은혜에 대해 치열하게 설명을 해온 바울은 이제 펜을 놓기 직전에 마지막 가슴 속에서 용암이 분출하듯 웅장한 찬양을 터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영광을 기린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까마득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다는 것은 침묵 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오랫동안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에 빠진 인류는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아버지가 딸 몰래 일기장에 사랑을 꾹꾹 눌러 담으며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실패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치열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비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이 바로 온 우주가 숨죽여 기다려온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감격적으로 선포를 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사랑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내가 가슴에 품고 계획했던 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혹시 불안하십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장을 통해서 딸에게 사랑을 증명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될까요? 바울은 25절 하반절과 2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견고하게 하다라는 성경 원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건물을 지을 때 지지대를 세워서 무너지지 않게 고정을 하거나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 뽑히지 않도록 꽉 붙잡아 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 같지만 경제 위기 한 번이면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람들의 인정도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올해는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여겨주시는 것과 바로 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내가 때로 넘어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서 2026년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마치며 바울은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일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내 지혜로 살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비밀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삶의 뿌리를 찾았던 그 딸처럼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